성도들의 삶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로 보아서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걸 들었다고 고발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렇게 했었죠. 결국 체포돼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제자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 가운데 유대인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방인들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출신이 아주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키프로스 사람이죠. 시므온, 그의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다는 거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즉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고요.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무나 왕궁에서 이렇게 자랄 수는 없죠. 귀족계층 혹은 매우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야만 왕궁에서 이렇게 함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단히 높은 귀족 출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바리새파의 랍비 출신. 이런 것만 봐도 안디옥 교회는 그 출신과 신분과 인종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구성된 그런 다문화 교회, 다민족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저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 마음을 열고 문을 연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간 선교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배타적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선교지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들만 찾아다닌다면 선교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세상과 같아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인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 런던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식민지 사람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유학을 간다는 것, 거기서 공부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공부하는 중에도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가 어떤 계기로 해서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이 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영국의 교회는 간디를 식민지 출신의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았지만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번번이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그가 했다는 말이 유명하지요.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후 그는 인도로 돌아와서 무저항 비폭력을 내세우며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왜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무저항 비폭력을 부르짖었을까?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보훈 복음서에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됩니다. 만일 그때 영국의 교회가 그를 받아주었더라면, 그래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쩌면 인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힌두교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소위 개종금지법이라는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자기가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의지로 다른 종교를 가지겠다는 게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증에는 전부 다 종교를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기독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힌두교 나라다. 전부 다 힌두교인들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종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 시험 드는 건 잠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다는 건 이건 믿음의 성장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당시 분위기에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온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습니다. 저들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특히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섬겨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 집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늘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냥 늘 평소 하던 것 같이 그렇게 금식해야 할 시간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위해 그들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딱 정해놓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예배하며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하며 봉사하는 생활하며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였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족구 시합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시합을 준비한다면서 평소에 잘 안 하던 족구를 갑자기 열심히 연습한다고 그렇게 열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시합하는 날에 이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이 목사님 왜 안 나오셨냐? 그렇게 연습하시더니 그러니까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고 몸살이 났대요.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운동도요 평소에 꾸준히 해야지 갑자기 한다고 뭐가 늘고 그러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 나누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기초가 돼 있을 때 그 기초 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둘째,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오늘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우리 귀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우리의 귀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방인의 선교사를 보내야겠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면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까지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일, 곧 이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 부어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이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성령님의 생각을 이 공동체가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역시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좋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과정은 이랬겠죠. 누구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바나바가 어떨까요? 그가 우리 가운데 가장 연륜도 있고 성품도 좋고 경험도 많으니 그가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혼자 보내는 건 좀 힘들 테니 함께 협력할 사람과 붙여서 보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사울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는 우리 가운데 제일 젊고 패기도 있고 학식도 있으니
바나바를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아주 좋은 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중에 성령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가끔 보면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심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말씀하시고 공동체에는 함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알리시고 함께 해나가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르게 비밀리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만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실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걸 본다면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마음엔 그런 강력한 감동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내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력은 충분히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사탄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논의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만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구성전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제 방에 문을 두드리고 불쑥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고 제가 모르는 분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자리에 앉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이 자기에게 5만 원을 줄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긴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이걸 5만 원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순간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난감한데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이분이 지낼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길에서 지내시겠습니까? 저희 교단 산하에 노숙하시는 분들을 돕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다가 또 잘 준비하셔서 빨리 자리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여러 사람들이 선생님을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어도 거기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령님께서 누구 한 사람에게 진짜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셋째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사람 이름이 거명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하나같이 탁월한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라도 잘 감당할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선택된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아마 교인들 가운데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시므온이 좋다는 사람, 루기오가 좋다는 사람, 마나엔이 더 좋다는 사람.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바나바와 사울이래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은 바로 그분들일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전에 했던 금식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금식 기도는 2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2사람이 세워지게 하셨으니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였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분쟁이 많은 교회였죠.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파라는 건 베드로파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뉘어서 싸웠어요. 서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아볼로가 좋은 사람은 죽어도 아볼로만 주장하고 바울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바울만 주장하고 게바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아니면 죽는다, 이 사람 아니면 망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그칠 날이 없지요. 아마 고린도 교회였다면 왜 바나바와 사울이냐? 루기오가 나은데 마나엔이 귀족 출신의 힘도 있고 여기저기 줄 닿는 데도 많고 그러니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겠냐? 왜 하필 딱 2사람만이냐? 1-2사람 더 보내면 안 되겠냐? 왜 2사람이냐? 1명만 보내지 뭘 2사람까지 보내냐? 그렇게 죽자고 자기 생각 주장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질서를 이루시며 일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암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했던 세상에 질서가 생깁니다.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알 수 없이 막 뒤섞여 있던 그곳에 빛은 빛대로 드러나고 어둠은 어둠대로 드러나고 빛과 어둠이 나뉘고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기고 물이 갈라져서 하늘이 생기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쪽은 바다가 되고 저쪽은 땅이 되고 혼란스러웠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질서 있게 일하시고 혼란했던 곳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다 하면서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만드는 것은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이 열매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탄의 술책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동하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